다리가 마비되어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의 발이 되어서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살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장애에 굴하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일반 초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던 중에 학교에서 글짓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짓기 시간에 그 글짓기 주제가 뭐였냐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짓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무슨 글이 나오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내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누구누구와 같이 이쁘고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내가 TV에 나오고 내가 아이돌이 되고 내가 스타가 돼서 내가 많은 사람들의 앞에 서고 싶다. 이런 글을 썼어요. 다른 아이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정말 공부 한번 1등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가 없다. 그렇기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 이게 그 학생의 글이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학생은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 이런 글을 썼어요. 선생님이 그 글을 읽고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정말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에서 나온 이 순박한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의 계명인데 오늘은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계명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5계명, 제5계명에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 계명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5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작 청년과 대화 중에 율법을 2가지로 압축하셨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계명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과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말씀할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것이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바른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된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효를
백행지본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행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이 효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 계명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계명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뒤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직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뒤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계의 문명을 다 조사해 봤더니 반드시 망하는 사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반드시 망하더라.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 그러니까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고 이것이 문란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망한다. 두 번째는 효성이 무너진 사회는 역시 망하더라. 다시 말해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회는 반드시 망하는데 이 두 가지가 겹쳐진 사회는 두말할 것 없다. 이게 역사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존경할 위인들이 많죠. 그래서 존경하는 위인을 꼽아봐라. 그러면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는데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존경받는 위인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상의 금자탑과 같은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존경받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흑인을 노예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을 했어요.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미국 사회를 근대화시켰죠. 그런데 그런 이유보다 아브라함 링컨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데는 그의 인간성 때문에 그래요. 링컨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실패 끝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링컨이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 사회의 귀족들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될 만하다 그러는데 검정고시 출신이 대통령 되니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링컨을 망신을 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링컨이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서 단위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한 나이 많은 귀족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링컨, 당신이 어쩌다가 대통령이 됐지만
예전에 당신 아버지와 함께 구두 주문을 받으려고 우리 집에 들락거린 것을 잊지 마시오. 이 자리에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었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이에요? 대통령 취임 연설하는 순간이에요. 그때에 링컨한테 네 아버지가 구두 직공이었고 네 아버지와 네가 우리에게 주문을 받으러 우리 집 들락거린 걸 잊지 말고 여기에 있는 상원 의원들 가운데는 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구두를 신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말아라. 얼마나 모욕입니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런데 링컨이 이 모욕을 태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연설하기 전에 내 소중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성실한 사람이셨고 창조적인 구두 직공이었고 아버지보다 더 멋진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여러분 발에 잘 맞지 않거든 말씀하십시오. 비록 저는 훌륭한 재화공은 아니지만 아버지께 배운 게 있으니 그 정도는 수선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의 말에 그 면박 주고 모욕 주던 귀족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고 생각해 봤어요. 링컨의 이 의연함, 링컨의 이 기지, 링컨의 이 침착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만약에 링컨이 자기 아버지를 정말 마음속에서 공경하지 않았다면, 정말 자기 아버지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존경하지 않았다면, 겉으로는 아버지 존경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했다면 이런 모욕을 받았을 때 링컨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나 링컨이 정말 아버지를 존경했기 때문에, 존중했기 때문에, 공경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면박을 주는 사람들이 면박과 모욕을 줄 때 링컨은 의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넉넉지 않으면 목에다 금사슬 못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목에다 금사슬을 걸겠어요. 그죠? 먹고 살만하니까 목에다 금사슬 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먹고 살만 못하니까 금사슬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23장 22절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 못 배웠다고 잘 알지 못한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백발이 허연해가지고 치매가 걸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치매 걸린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까치예요.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 야 아들아, 저 새가 뭐냐? 까치라니까요. 좀 있다가 아버지가 치매 걸려서 또 물어. 야, 저 새가 뭐냐? 그러니까 까치래도요. 그랬어요. 엄마가 옆에 있다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잘 못했을 때 네가 아버지한테 물었어. 아빠 저 새가 뭐냐고. 아빠가 까치라고 대답해주고 네가 또 물으니까 아버지가 귀엽다고 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까치라고 얘기해줬어. 네가 수백 번 물었어도 아버지는 즐겁고 기뻐서 너를 쓰다듬어 주면서 똑똑하다고 질문 잘한다고 까치라고 수백 번 얘기해 주셨어. 그래서 네가 오늘 사물을 인지하고 네가 말을 배운 거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골짜기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골짜기에다 갖다 버리는데 이건 묻어주지도 않고 골짜기에다 갖다 버리는 사람은 저주의 사람 아닙니까? 골짜기에다 갖다 버려서 그 눈을 까마귀가 파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이 계명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 두 번째로 이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의미 이상을 담고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제5계명을 이퀄 효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5계명은 효도에 대한 계명이야 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계명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개혁교회의 문답서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104번째 질문에 보면 이 계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4문에 보면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도 같이 보십시오. 여기에 대답은 이겁니다. 나의 부모와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며 그들의 선한 교훈과 징계에 스스로 굴복하여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과,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 부모와 내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공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고 그들의 선한 교훈과 징계에 스스로 굴복하여 합당하게 복종하는 것과,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기를 요구하시니, 즉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내로 견디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제5계명은 이퀄 효도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생각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우르시아누스라고 하는 분은 요리문답에서 부모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대상이 5입니다. 누가 부모냐? 첫 번째, 육체의 부모. 두 번째,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교사와 양육자들. 세 번째, 학교 교사와 복음 사역자들. 네 번째, 국가의 높고 낮은 통치자들. 5번째, 장로들. 그러니까 부모는 단지 육체의 부모만이 아니라 공경해야 될 부모는 누구이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장로들, 국가의 높고 낮은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과 복음 사역자들,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와 양육자들, 그리고 육체의 부모들, 그들 모두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안 끼쳐요. 이 말씀을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1968년에 68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일본에서, 또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저항과 불복종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물결이 되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부자는 도둑놈으로 보고 윗사람은 부정한 놈으로 보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거북한 것입니다. 윗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지내는 것이 부정한 것과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윗사람과 부모와 바른 관계로 잘 지내는 것보다 들이받고 뒤집어 엎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야 똑똑한 사람이고 그래야 생각 있는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지 않는 이상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올바로 서야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바로 세워집니다. 이제 공경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공경하라는 말씀은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존중하라, 존중하라. 히브리어의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원초적인 뜻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다, 무겁게 여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상사를 존중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입니다. 진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그래, 부모님 공경해, 존중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한테 뭐 해줄 게 없을까? 자식을 뭘 도와줄 게 없을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가 불편한 거 없을까? 뭘 해드릴 게 없을까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들어요. 이 마음이 사회 전반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어느 대기업에서 직장 그 직원들이 대기업 부장을 놓고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우리 부장님은 지방 3류대 출신이라서, 이게 직원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직원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우리
부장님은 지방 3류대 출신이야. 우리 부장님은 지방 3류대 출신이라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방 3류대 출신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람들이 대놓고 이 부장을 무시하지는 못했지만 은근히 그 부장에게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를 3류대 출신인 그 부장이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다 알지요. 사람들은 1류대 출신 상사에게 줄을 대기에 바빴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앞에 가서 줄을 섰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이 부장에게 신뢰를 보내고 이 부장을 존중하고 이 부장에게 협조한 직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3류대학 부장의 프로젝트가 대박이 났습니다. 이 부장은 3류대 출신이었지만 일약 그 대기업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이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장으로 승진하였을 때 그는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지지했던 직원들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중은 그런 겁니다. 존중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조건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거나 부모가 내가 소망한 부모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덮어버리거나 그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그런 상황을 부인하지 말고 둘째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을 이해하라,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 부모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를 혹은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난하지 말고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자신을 떼놓고 도망간 어머니를 미워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아느냐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아이가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말 못한 사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만 아니라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해죠. 부모님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사에서는 그런 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아들한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였대요. 아버지가 가족 집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야, 우리 이제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자. 가정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 좀 해보자 하고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오면 이거를 시작만 했지 마친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시작만 해놓고 아버지가 와서 수요일 날 저녁에 아니면 토요일 날 언제 성경 공부를 하면 아버지는 들어오셔서 양복을 입은 채로 그냥 쓰러져 주무시더래요. 그럼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성경 공부한 시간에 아버지가 양복을 입은 채
주무시는 걸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나 옥성어라고 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 아버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 특별히 자식에게조차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 이것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상황을, 약점을, 연약함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이해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부모님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때 자신의 삶의 모든 실패와 헛수고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함이 그 사람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이해하다 보면 나의 헛수고와 나의 실패를 이해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경한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이 혹은 상사가,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터뜨리지 말고 죄가 아니면 참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충북 제천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의 아버지는 노름꾼이었어요. 그래서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는데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충북 제천에서 이 아버지가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노름의 그 유혹을 못 버리고 자른 손가락으로 또 노름을 해. 그리고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와서 노름 미천을 대라고 엄마를 윽박지르고 엄마를 때려요. 그날도 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행패를 부리니까 겁이 나고 무서우니까 아들이 울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젊은 거에 그렇겠죠. 우는 아들을 승질이 난다고 집어서 마당에다 던졌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 일로 곱사등이 됐습니다. 아무 친구가 없었어요. 놀아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비관하지 않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서 판사가 됐어요. 곱사등인데. 근데 이 아들이 한 번도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함은 자기 아버지가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내보이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술 먹고 홀딱 벗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를 가렸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부모나 혹은 윗사람이나 상사의 좋지 않은 면이 발견될 때 그것을 드립다 까부치지 말고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죄가 아닌 이상 참고 인내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내에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계명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5계명은 단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계명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상사와 윗사람과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르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인생을 비추는 등불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속에 새겨 우리 삶에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